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시고 성전에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성전에서 주님의 제단 앞에서 찬양 들으실 때에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흡족하실 만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기쁘시게 크게 찬양 올리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항상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상대의 앞을 환한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한 번 더 주의 선하심과 주의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함께 크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내 뒤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시여. 안개가 내 앞에 있어서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괴로울 때에, 힘들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에, 내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그때에 주님, 나 주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내게 힘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 되신 주님이시여, 나를 굳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지금 이 시간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시여, 나의 도움 되시는 주님이시여, 내 앞에 그 어떤 안개가 날 가리울지라도, 내 눈을 가리울지라도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내가 의지할 그 유일한 분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시고 나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당신과 함께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총의 시간 되게 없어서 그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매등으로 풀어지는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자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만져주시어서 치료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능력의 예배 시간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공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어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이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신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우리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성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인자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귀가 열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들 열어지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기며 하나님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죽은 자 사는 자 없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그날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나는 현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 그리고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 그리고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30절 먼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6절부터 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저희가 열왕기상 18장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18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지금 그 기근이 3년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3년 동안 심한 기근이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북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엣바알의 딸, 다시 말하면 바알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의 말씀 때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지금 말씀을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북쪽 이스라엘로 시집으로 오면서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뿐만 아니라 아세라상도 만드는데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합은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악한데, 다른 왕들보다도 악한데 우상,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을 자행함으로 그동안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들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엣바알의 딸, 바알 제사장의 딸이 들어오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해진 거예요.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오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겁을 드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도 바꾸는 기간 동안은 영적 전투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영적인 코드가 맞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세벨의 이렇게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행적은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신전과 제단을 쌓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거의 몰살시켜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거의 몰살시켜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숨어들었고 나중에 엘리야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만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일에 앞장섰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아합의 그 신하였던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숨기는 일을 목숨 걸고 하죠. 자, 중요한 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죽였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전달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린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세벨 혼자만이 이런 만행을 다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열왕기상 10장 10절과 14절 두 절에 나오는데 그 두 절은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0절 한 절만 볼게요. 자, 10절 화면 보이시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이 말씀에 엘리야가 도망간 후에
하나님과 만나서 하는 얘기잖아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별한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할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누가? 주어가 누구죠? 주어가 뭐죠?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 주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단순히 이세벨과 아합이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동조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헐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그들이 동참한 거예요.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서 보호해 줄 때 누가 그걸 찔렀어, 누가 그거를 밀고를 했어, 그러면 다 죽는 거죠.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단순히 그 사람들이 진짜로 칼로 치지 않아도 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자 라고 이세벨이 공포했을 때 그것을 밀고를 하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정보를 주는 것 자체도 칼로 죽인 일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갈멜산에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다시 쌓잖아요. 그럼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이 무너졌어. 그러면 그 제단을 무너뜨린 것이 이세벨이 한 것인가? 아니면 이세벨에게 동조하고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무너뜨린 것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 말씀을 전제로 생각해 보면 갈멜산에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린 것은 이세벨이 직접 했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동참해서 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시듯이 갈멜산에 오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도전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너희의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여호와가 다시 쌓는 거죠. 다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 쭉 보셨듯이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던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또 주의 제단을 헐었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됐어요. 자, 18장 21절 한번 다시 보시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백성이 어떻게 해요? 대답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대답하지 못하니라가 아니라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예요. 자, 이것을 주목하는 이유는 대답하지 못했다와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느낌, 이 뉘앙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물어봤는데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너 꿀 훔쳐먹었어? 대답을 못하는 건 내가 틀렸거나 내가 잘못을 인정하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의지를 가지고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같지도 않네. 그러니까 거부와 반항에 있는 게, 반항의 의미가 있는 게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대답 안 해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앞에 있는 수식어예요.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죠?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앞에 한마디도
그러니까 100명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큼 지금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이어지면서 그 기근이 심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해지죠. 그렇죠?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세벨의 꼬임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해야 되는 제단들을 헐어버렸기 때문이고,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18장 1절에서 2절에 북이스라엘의 3년 기근이 이어지면서 심화된 근본적인 이유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국가적인 재난이나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기근, 꼭 그 기근은 파종을 못하고 그 먹는 것을 구하지 못한 그런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인생의 어려움들. 자,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기근과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오늘 열왕기상 18장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 내가 너희의 공급자가 되고 피난처가 되리라. 그 언약을 버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언약을 따르는 거죠. 돈을 따르면 부자 되는 거야. 주식에 한번 성공하면, 투자에 한번 성공하면 부자 되는 거야. 그 세상의 언약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던 제단을 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겨. 기도하는 기도의 제단을 헐어버려. 말씀 듣는 말씀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제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내가 기도의 제단을 지금 제대로 쌓고 있는가? 예배의 제단을 지금 쌓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요. 여기서 현대적인 의미로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은 액면 그대로 사람을 죽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묵살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이 전해준 말을 묵살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내가 멸시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 성령님의 감동으로 선포되고 전파되는 그 말씀들을 내가 여기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죽이는 거예요. 문제는 국가를 비롯한 인생의 이 기근, 곧 인생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찾아왔을 때 그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16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6절에서 18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쌓았음이라. 지금 이스라엘의 3년 기근 연속으로 그 기근이 심해지는 이유는 이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알들,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조상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이세벨을 데려다가 우상까지 섬기는 죄악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스라엘에 이런 재난이 온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엘리야 너 때문이야. 17절이 그거죠. 엘리야를 보면서 아합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너냐 이거죠. 그 말은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바알과 아세라를 생겼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겠니? 네가 여호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네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런 말이 똑같이 나오죠. 우리가 망한 이유는 하늘의 황후에게 제사하던 것을 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멈추면서부터 우리가 어렵게 됐고 바벨론에 망하게 됐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봤듯이 북이스라엘이 겪는 지금 심각한 기근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께 쌓았던 제단들을 쌓지 못하도록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다 뭉개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기근을 당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는 국가적인 것에도 적용이 되고 개인적인 것에도 적용이 돼요. 그런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비난해요. 목사님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인생의 기근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근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가? 왜 물질이 마르게 하시고 건강이 힘들게 하시고 주변의 관계가 힘들고 왜 이렇게 나를 피곤하고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사인 아닐까요?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봐라. 무조건 거두어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 속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여쭙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힘든 상황을 만드셨을까? 처음에 그래.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직접적으로 가르쳐주세요. 하루 지나면서 하나님 진짜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공급하던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게 하시나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모두 다 죄 때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잘 알고 계시듯이 요셉, 욥 말하고 닳도록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대적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인지 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 분별 잘못하면 정말 여기 이스라엘 아합과 같이 멸망했던 유다, 남유다의 백성들 같이 엉뚱한 것 핑계대고 엉뚱한 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망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근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사, 그렇죠? 우리가 엎드려 자백하면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기근이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기근을 맞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여기 지금 본문의 북이스라엘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쌓았던 예배 제단을 허물고, 기도의 제단을 허물고, 찬양의 제단을 허물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소멸하고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근을 안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혀 관여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면 원망도 할 수 있고 탄식도 할 수 있고 대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됐든 어쨌든 하나님께 여쭙고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어긴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특별히 주실 은혜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날 주시는 건지, 그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내 예배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평안하면 점검할 계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거죠. 요즘 시대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점점 잊혀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수요일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사라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철야 기도가 있었죠. 근데 그게 심야 기도로 바뀌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이 추세로 가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 제단을 헐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주중에 이 예배들을 잊고 산다면,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산다면, 내가 예배의 제단을 지금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이 땅에서의 돈의 언약을 더 붙들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또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부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아무 문제가 없어. 시편에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한 탄식시들이 나오죠. 시편 37편 73편 악인들이 너무 형통한 거야.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악인들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게 가능한가요? 악인들이 그렇게 득사를 하는데도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고요?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인데 23절에서 25절만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23절 25절. 자, 함께 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24절까지 읽었어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악한 왕이 전부죠.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지금 여로보암이 두 명이 나오는데, 여기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초대 왕이고, 여기 요아스의 아들 그렇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쭉 이후에 나온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이름이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악을 행하였다, 떠나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 징계하셨다, 뭐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25절 볼게요. 24절부터 봅시다. 2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범죄하는데 영토가 회복되는 건 뭐예요? 부강해지는 거잖아요. 강해지는 거고 부유해지는 거잖아요. 실제 이때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호세, 아모스죠. 보면 굉장히 부하게 잘 살아요. 물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힘있고 부한 사람들이 막 괴롭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름 궁전이 따로 있고 겨울 궁전이 따로 있고 상하궁이 따로 있고 바산의 젊은 암소, 바산의 암소, 그 여자들이 그렇게 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24절 다음에 25절에 나오는 게 그게 무섭다고요.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 깨우치기 위해서 영토를 잃게 하시든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아프게 하든가, 뭘 해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걸 넘어서 어떻게 해요? 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돌아볼 기회가 없죠. 너무 바빠. 돈 벌기에 너무 바빠. 세상 즐겁게 사는 게 너무 바빠.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하시는구나. 실상은 범죄에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데 나는 어떻게 판단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잘못 진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 중 가장 무서운 것이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도록 기근을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찾도록 징계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두는 걸 넘어서 더 잘되게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인생에 기근이 오는 것은 좋은 징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근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살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내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좋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배의 재단이 무너졌다면, 기도의 재단이 무너졌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그것들을 다시금 쌓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잖아요. 돌이킬 수 있잖아요. 반면 이게 아니라면 요셉이나 욥과 같은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갈 수 있는 거죠. 요셉이 그 감옥에서 누구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 해석해줘서 당신이 나가면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1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강간무소식이야. 그러면 그 감옥에서 요셉이 오로지 붙들 수 있는 분은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만 붙드는 거죠. 범죄를 했건 범죄를 하지 않았건 그 고난의 끝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악과 같이 범죄함으로 인한 기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잘못된 판단을 진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더 잘됨으로 전혀 너 신앙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분별의 영역입니다. 제가 환상을 봤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하고는 사는 게 너무 거리가 멀어. 제 예전에 서울의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근데 실제 사는 거 보면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오히려 기도를 우리가 더 많이 해줘야 돼. 왜? 본인이 기도를 못하니까. 본인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내 상황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제3자가 볼 때 그게 보여요. 그러면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시라고요?
기도해 주시라고요. 내가 그 틀에게 걸리지 않게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지만 죄의 문제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게 지금 알려지지 않고 내가 모르는 것이지만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지금 나의 점검을, 나의 재단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또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지. 정확한 진단, 바른 진단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끌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내가 어떻게 품고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의 제단을 내가 지금 어떻게 쌓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내가 소멸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괴로움도 없이 사는 것이 결코 좋은 인생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죠.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너래도록 즐겁게 살자.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하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대비되는 부자는요, 죽을 때까지 잔치하면서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았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살았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 하나님 앞이 아니네. 나사로는요, 걔가 헌대를 핥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지질이 박색, 예수를 믿는데 그따위로밖에 못 사냐라고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눈을 뜨니 아브라함의 품이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제단을 쌓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단을 헐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야 될 그 제단들, 예배의 제단들, 기도의 제단들, 헌신의 제단들이 무너졌다면 다시 쌓는,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되는 것이고, 그 제단은 견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더 전진해가는,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나를 더 크게 하셔서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하실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해오신 분들, 제단을 잘 쌓으신 분들은 더 잘 쌓으실 수 있도록 고난을 딛고 역경을 딛고 믿음으로 한 발음 더 전진해 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보니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됐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부유한 자들 되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 되고, 더 나아가서 육신적으로도 부유한 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든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것이 되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절대로 나를 놓지 마시고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사오니 그것을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